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에스라 제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엘의 자손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로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야바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디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감사 헌금, 엘리베이터 헌금, 여선교회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장마, 무더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무덥고 습하고 또 계속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는 날씨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 첫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선교회가 사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입을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선교회가 날마다 모여지는 일에, 부흥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셔서 여선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단합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려내는 여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번제 예물마다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하는 믿음의 후계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아스콘 포장하는 공사와 사무실이 이사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돌아왔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는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마다, 점령할 때마다 군사들이 죽고 불태우고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전 605년에 또한 주전 596년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전 586년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3번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주전 538년 605년 1차에 끌려간 사람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 예언에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또 오늘 2장에는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1차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총지휘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등장하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유대 지역의 총독의 자격으로 관직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에 바사 제국 고레스 왕과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말도 주고 나귀도 주고 소도 주고,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약한 사람을 태우기도 해야 되지만 또 재산들을 정리해서 싣고 와야 되잖아요.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수많은 성물들을 가져다 마르독 신전 창고에 갖다 놓아놨는데 그거 다 꺼내줬잖아요. 가져가라고. 그거 다 싣고 와야 되니까 많은 가축과 짐승들, 수레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돌아온 사람들의 총합은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총합은 49,697명입니다. 5만 명이 안 돼요. 아마 10배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사 제국에 살았던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에스겔에 가보게 되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불말들이 이끄는 이 불전차를 타고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발 강가로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눈이 바짝 띄어진 거죠. 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그러면 이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가 맞네. 이래서 그 믿음의 눈이 확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춘천 제일 감리교회만 계셔. 그래서 꼭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네?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왜? 30년, 100년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땅도 사고 취직도 하고 애들, 손주들까지 이제 학교 다니고 다 이제 그 바벨론 바사 제국의 문화에 적응이 다 됐어요. 돈도 좀 모았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똑똑똑해서 얼마 팔면 서로 계약 체결하면 돈이 통장으로 왔다 갔다 끝. 카드 하나 들고 나가면 뭐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카드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사회는 그럴 만한 은행의 기능이 없었고 카드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땅을 팔면 은덩어리로 바꾸는, 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은덩어리로. 왜? 바사제국의 통화가 은전이었거든요. 은덩어리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그걸 얼마나 가져오겠냐고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은전을 바꿔서 수레에 싣고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리고 오다 보면 도둑놈이 있지, 맹수떼 있지, 막 여기저기서 달려들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주 가문별로다가 집안별로, 예를 들면 뭐 경주 이씨, 뭐 이렇게 뭐 강릉 최씨, 뭐 원주 이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문별로 쭉 그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을 해놨는데 왕족과 귀족들이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냐 하면 그 제사장들이 돌아옵니다. 38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돌아왔고 또 누가 돌아옵니까? 40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들, 문지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제사장들을 돕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43절 말씀이 좀 특이해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안 돌아와도 되거든요. 느디님 사람은 누군가 하면 레위 사람들 가운데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위한 사람들. 그래서 흔히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바쳐진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에 살던 7부족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점령하고 막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나가지고 뭐 하러 옵니까? 항복을 하러 오잖아요. 항복을 하러 오는데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떡 보라고 떡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기는 하는데 절대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무조건 항복,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홍천처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죽여요, 못 죽여요? 죽일 수 없어요. 살려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뭘로 삼았냐 하면 물기로 오는 사람들, 장작 패는 사람들로 삼았던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곧 느디님 사람들이고,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레위 사람들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돌아오는 순간 뭐해요? 또 나무 패고 물기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방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대단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 그 가문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9절 말씀 보면 델멜라 델헤르사, 이 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텔이란 뜻이에요. 텔이란 뜻인데 이 텔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 도시를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 뭐 원주, 춘천, 강릉 이렇게 시단이 좀 규모가 있는 이 지역들을 델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텔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이 족보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끼리 모이는 거예요. 집안끼리 모였는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너는 예를 들면 경주 이씨 몇 대라는 이야기를 희미하게 들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주 이씨 모인 데 가가지고 나도 경주 이씨라는데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무도 몰라. 그 아버지도 몰라, 할아버지도 몰라. 그럴 경우에는 신분이 가문이 불분명하니까 뺐단 얘기예요. 네가 우리 가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6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62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돌아왔는데 제사장들 가운데도 자기 조상들이 어느 반열에 속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전부 24반열 24개 속회로 조직이 되어져서 각 속회에 속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느 속회에 속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서, 왜?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63절 말씀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 대제사장은 가슴에다 흉패를 달았고 이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주사위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너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도 너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8절 말씀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뭐 했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먼저 내놨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무너졌죠, 불탔죠, 다 파괴됐죠. 기뻐요. 돌아왔다고 하는 기쁨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확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 성전이 저렇게 다 무너졌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저대로 놔둘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제사장들 입으라고 옷도 100벌이나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고 세상을 떠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어떨 때는 교회가 갈등과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 아예 사라져버리는 교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도, 개인의 믿음도, 민족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이유로 또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사 제국에 남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보고 싶어서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 택한 거룩한 땅에 가려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걷게 하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이단, 마귀와 사탄,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